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의 말씀이 재밌죠? 어렵나요? 잘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열왕기의 말씀은요, 남쪽 통일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게 돼요. 그 이후에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와 행적과 사적이 기록된 책이 열왕기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읽기가 좀 어려워요. 배경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왕들의 이름도 동명이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남쪽 사람인지 북쪽 사람인지 헷갈리고, 또 열왕기의 책을 우리가 자주 접하거나 설교 가운데서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도 잘 아니라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렵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상 이 역사적인 배경 속의 한 토막인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담겨진 내용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남쪽 유다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살펴봤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좋은 착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이에요. 착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선한 왕인 이 여호사밧에 정치 철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철학이 뭐냐? 남쪽과 북쪽의 연합과 화합을 도모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북쪽에 있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좀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남쪽과 북쪽의 연합 정책이 정치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 아합과 되게 친밀하게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이 정치적인 어떤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을 누구와 장가를 보내게 되어지느냐 하면, 아합이라는 이 왕의 또 이세벨과 낳은 아달랴라는 공주와 여호람,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결혼을 시켰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세벨은요, 얼마나 악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였던 이런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또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 대신에 이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의 딸 아달랴는 엄마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악하기도 악하고 엄마처럼 그 나쁜 길들을 그대로 갖고 바알 신을 잘 섬기는 급진파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 여호람의 형제들, 왕자들을요, 모조리 죽여요. 더 이상 내 남편 여호람을 넘보지 못하도록, 쿠데타나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꼬셔가지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왕자들이 여호람을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또 나쁜 일을 동무하여 찬탈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자들을 다 모조리 죽인 것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행동과 거의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과 같이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이 공주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아달랴는요, 여호람을 또 설득시켜 가지고 바알의 신전처럼 남쪽에도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여호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도록 또 꼬드깁니다. 그래서 또 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호람은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요람이었어요. 요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이 왕자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인 거죠. 이 아하시야가 이 왕이 되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악한 것들을 모조리 섭렵하여 배운 왕이 아시야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 이 왕이 엄마의 가르침을 받아, 엄마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북쪽에서 왔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공주니까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겠죠. 요람이라는 왕이 되었는데 그 자기 이세벨 아달랴와 이 형제 자매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도 북쪽 나라와 친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하시아와 함께 우리 아람을 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 요람이라는 왕이, 북쪽에 있는 왕이 큰 치명상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아하시아가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북쪽에 있는 왕이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병문안을 갑니다. 이 병문안을 갔을 때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이 갑자기 요양병원을 들이닥쳐서 이 요람이라는 왕을 죽이고 병문안을 왔던 아하시아도 쫓아가서 죽입니다. 자,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요, 남편은요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고 1년밖에 안 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북쪽, 자기의 고향 땅에 이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1년 만에.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달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인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자기 손자들 있잖아요. 아하시아가 낳았던 모든 손자들을요, 이 아달랴가 다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다 죽일 때에 이제 갓 1살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 요아스라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되니까는 이 아기는 태어났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달랴가. 그래서 이 아기는 제외하고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요아스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요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자기의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키워서 7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왕이 되고 아달랴는 끔찍한 죽임을 당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 남유다의 이 정치예요. 자, 이때 여러분, 남유다는 이렇게 정치가 벌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전에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이 요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후는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는요 2가지 예언을 합니다. 너는 아합의 왕가를 모두 멸절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2가지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받았던 이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요양병원에 쳐들어가서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에 있는 모든 왕자 70명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예후가 어떤 일까지 하느냐,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의 신전을요 변소로 만들어 버려요. 화장실로.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았죠.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예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을 다 심판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변소까지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예언을 하느냐 하면, 예후야, 너는 앞으로 4대 동안 이 왕좌를 너희 가문이 지킬 거다라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후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예언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해피엔딩인데, 예후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많은 어떤 예언 가운데서 많은 능력을 힘입었지만, 그는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데 열정과 마음을 다했죠.
그리고 베델과 단 사이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예후는요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점점 자극하다가 예후는 죽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대요. 자, 예후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요 예후가 걸어갔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똑같이 열중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 자극을 시켜요. 예후의 왕조가요 총 90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 90년 동안 하나님이 4대 동안 왕자를 이었지만 이 4대 동안에 그들은 늘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군대를 들었어서 계속 이 북이스라엘을 고생시키고 괴롭히고 하나님이 핍박을 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에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먼저 나눌 텐데, 우리가 조금 전에 1절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면, 여러분 요아스의 아버지가 예후예요. 예후가 걸어갔던 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왕이 예후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아스도 똑같은 그 길을 그대로 배워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신앙 전수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마른 땅이 될 때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마른 땅 가운데서 하나의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마른 땅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취하래요. 홍해가 아니죠.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를 취하래요. 그리고는 이 요단강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다가 세워놓으래요. 그러면서 이 길갈에 세워놓은 돌들을 후손들에게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손들의 신앙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전수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해요. 이건 부모님과 그의 선생님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가르치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신앙은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강론하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론은요, 히브리 말로 디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디베르는요, 설교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꼭 자녀들만은 아니에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전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론뿐만 아니래요. 그 뒤를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가르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외우면 1,000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가르쳐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걸 요약해서 얘기해 주면 용돈 주는 이거요.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성경 과외 해보셨나요? 저는요, 태어나서요, 서울에 있을 때, 강남교에 있을 때에 성경을 과외시켰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제 아들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저는 그런 부모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봤는데 그 권사님이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는요, 그 전도 그 이후도 한 번도 성경 과외를 시켜 돈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 달 동안 성경 과외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부모는요, 참 제가 이때까지 본 부모님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지 전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요. 안타깝지만 그대로 본받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하고 있는 거짓된 위선적인 신앙까지는 안 본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는 착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그 민낯 그대로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면 이 아이는 교회에 와서 착한 척하는 신앙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낯 그대로의 신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과 밖이 다르니까 민낯을 배우지 가식적인 것을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꼭 자녀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을 땐 되게 좋은데 밖에 나가서는 왜 저래? 이러한 모양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행동을 절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저는 솔로몬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수많은 잠언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말씀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타락했을까요? 자, 질문. 솔로몬이 타락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솔로몬의 타락의 이유는요,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예요. 근데 솔로몬의 잠언에는요, 여자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의 아버지의 행동을,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러분, 초반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이 언제 변절이 되어지느냐?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가 여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여러 번 차례 하나님 경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인들의 말을 쫓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vs 이 이방 여인들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을 두었던 이유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두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만 해도 본 아내가 8명, 아비삭이라는 이 젊은 여인을 합치면, 첩까지 합치면 9명. 학자들은요, 더 많은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많은 여인을 둔 것이
솔로몬에게서는 그걸 보고 자랐다면, 그것이 만약에 영향을 끼쳤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걸어갔던 이 여인들과의 결혼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것이 솔로몬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로 인하여 절제와 삶의 신앙을 점차 버리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으로 변절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로 인하여 이방 땅, 이스라엘 땅에 우상과 산당을 짓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솔로몬도 우상에게 절을 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올바르게 교과서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여호아하스의 삶 가운데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죄악과 심판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4절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이라 보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학대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후의 왕조는요 총 4대까지 이어지는데 계속 아람 왕의 손에 학대를 당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학대시킨 거예요. 그 학대 중에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아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여호아하스는요 지금 착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중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여서 아람의 군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학대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막대기를 다시 거두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성경에 시편에만 긍휼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와요. 그리고 긍휼이 많다라는 단어는요 총 5번 등장합니다. 똑같은 문장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대요. 자비하심도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고 긍휼,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요람으로 인하여 학대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구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자가 사실상 누구인지 학자들마다 크게 두 가지가 의견이 분분해요. 한 명은 이 구원자가 엘리사 선지자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때 여호아하스가 아람의 군대로 인하여 학대를 받을 때에 BC 803년에 아수르라는 아닷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 다메섹을 공격함으로 인하여 이 아람의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다 철수하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공격을 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이 아람의 군대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이 후자를 구원자로 보는 견해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 구원자가 저 구원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노 중에고 심판 중에서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숫자로 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기가 막힐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의 방법으로, 저거 갖고 되겠나, 저거 갖고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방법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구할 때가 많아요. 방법은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나요? 배신 당해 봤다. 살짝 이렇게만 손들어 보실래요? 난 배신 당해 봤다.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여러분, 배신 당해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보면 와,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째 보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예후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후의 왕조가 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배신 조그만 일을 당해도 복수하거나 꼴도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에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요, 얼마만큼 보기 싫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 아무리 배신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진노 중입니까? 죄 중에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고난이 너보다 크다, 나보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해를 다시 비치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